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혼자서는 안 되고 언제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믿음의 삶은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형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교제와 그 사랑 가운데, 섬김과 그 나눔 가운데 모든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함께 하는 것에, 그리고 함께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개인주의, 이게 각 사람의 그 자유가 어떤 때보다도 그 선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개인주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기쁘고 감사한 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드로의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와 함께 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이 가족들을 다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애굽 왕과의 싸움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행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 모세의 장이었던 이드로가 가족을 다 이끌고 와서 모세와 만나게 되었고, 또 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기쁨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장인 이드로의 방문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드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찾아오지만 좋은 일도 찾아오고, 특별히 나쁜 사람들도 만나지만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귀인을 만났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인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게 좋은 사람 만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 이 친구하고 만났는데 친구들이 막 얘기하다가 무슨 말을 한마디 툭 던졌는데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싹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회사가 막 넘어갈 것 같다가 다시금 회복이 됐대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드로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모세의 답답함도 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복된 만남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만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 삶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믿음이 더 떨어지고 내 삶이 더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서 올바른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복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좀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해가 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좀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을 다 골라가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날 때에 잘못된 것은 담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해결해 준 이 모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백성들 옆에 앉아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파김치가 되니까 이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내가 홀로 앉아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해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모세에게 이게 몰리게 된 거고 또 책임감이 강하니까 모세가 그 일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록 모세의 마음과 뜻은 좋은 것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선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그러니까 양쪽 다 불만이 쌓일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중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으고 이 바른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그가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복잡한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이라고. 그게 기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오늘날 많은 회사에서 협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가 이 공동체의 명확한 규범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회사의 목적이 뭔지, 이 회사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동의 규범을 만드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드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규범이 뭔지, 이 공동체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라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백성이 따라야 할 도가 무엇인지를, 룰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라고. 그게 그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이 무엇이 이 바른 길인지 분명히 세우는 게, 룰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경기할 때도 룰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경기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이 룰이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여행을 갈 때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가 서로 마음이 통해야 여행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행 가는 방식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면 출발지는 같을지 몰라도 여행은 같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룰을 바르게 세우라고 얘기한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할 줄만 알았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과 법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이 성도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 나가려면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할 그런 아주 기본적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품어야 우리 믿음 생활도 잘 되고 우리가 또 함께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내가 자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든 것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여기 마음에 새겨야 할 법은 사랑과 섬김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법이 이웃 사랑의 법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만 하셨나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야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의 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죄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누구에게나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방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다 잘해줘서 죄와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죄하여 사람들을 시촉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 사실 우리가 그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가, 그걸 좀 살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이드로가 찾아와서 권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가르침을, 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법에 우리들을 따라서 살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했던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라는 말은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협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 작은 일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커지면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모든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같이 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특별히 일을 이렇게 나누는 걸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나누어줬는데 일이 망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길 바야 내가 다 해버리고 말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일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일을 물려주는 걸 또 잘 못하세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지 못하세요.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이 같이 있는 이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일을 해봐야지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잘 물려주고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좋은 리더이고 좋은 양육자예요. 근데 이 일을 잘 나눠주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님들은 다음에 장로님 될 사람들을 좀 키워야 되고, 권사님들은 다음에 권사님들 될 분들을 좀 키워야 되고, 집사님들은 믿지 않는 이들을 집사 될 수 있게 또 양육해야 되고, 사실은 이 함께 일을 한다는 그 의미에서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을 한다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을 세워가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을 채워가야 하고 찾아가야 하고, 이제 그런 메시지가 함께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혼자만 일을 하다가 고려청자 비법 끊기듯이 그분이 없어지고 나면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세운다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배울 수 있게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죠. 그때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게 모델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재판을 하게 하라고, 리더로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10부장은 50부장한테 배우고, 50부장은 100부장한테 배우고, 100부장은 1000부장한테 배우겠죠.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신실한 삶의 자세, 그리고 이익을 탐하지 않는 거룩한 삶, 그걸 배워가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고, 역량을 따라서 감당하고, 선한 가치가 계속 풍성해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모델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저한테 도전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몇 친구 중에 하나는 기도 많이 하는 제 후배가 있었어요. 정말 그 친구는 거의 기도로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좀 답답할 때도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배웠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는 받은 은혜를 잘 기록해 놓으라고,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금 놓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 어두운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줬어요. 그때 제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분들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도 좋아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연합의 교우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좀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 일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팀 작업을 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싫었어요. 교수님이 자꾸 팀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한 10명 정도 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한 3, 4명이고 나머지 6명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예 과제를 이해를 못하고 어떤 친구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어떤 사람은 되게 빈둥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유난히 제가 학교 다닐 때 팀 작업이요 하여튼 매 수업마다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3, 4명이 잘 해가지고 과제를 내면 다 같이 똑같이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되게 시원찮게 보였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절대로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떤 일들을요,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그 친구들 우습게 봤던 그 마음을 좀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6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나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저를 너무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고, 제가 나중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은혜를 베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때 뿌려놓은 씨를 지금 거두는구나. 아, 제가 그 친구들한테 용돈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열매를 거두게 하고 계시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하버드에서도 예일에서도 교수를 했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다들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 일은 토론토에 있는 라롯이라는 공동체에 가서 장애우를 도우면서 사시는 거였어요. 특별히 이 헨리 나우엔이 많이 돌봤던 친구가 아담이라는 그 아담 아네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지체 장애였는데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쓴 마지막 책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과 함께 살면서 배웠던 것에 대해서 쓴 책을 마지막으로 남겼거든요. 이 헨리 나우엔의 돌봄 속에 아담이 먼저 죽었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얼마 후에 헨리 나우엔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헨리 나우엔이 그 아담 아네트를 돌보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거든요. 근데 헨리 나우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이 나의 친구요 스승이요 인도자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이를 판단하는 심판대에서 내려와서 자유와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평생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대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 평안이 뭔지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중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헨리 나우엔이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설 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손해보는 장사 같을 때가 많거든요. 섬기다 보면 손해보는 장사 같은 때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랑과 섬김이 남는 장사였구나, 저희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손해보실 일이 있으시면 이왕 손해보실 거 기분 좋게 손해도 보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뭐라 그럴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